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유오디아 크로마 아포차 합창단, 자, 찬양단. 목사님 키가 크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첫째 되는 표지가 무엇일까? 예배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 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고 또 믿음의 어떤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주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야,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심신영 빠지는 사람에게 야, 신실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역사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저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가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곧 우리의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간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 식구들과 있을 때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있을 때에도, 또 내가 어디 동호회 가서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그 당시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그 여러 황제들이 자기 다 신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강요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그런 증세들이, 그런 어떤 압박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던 그럴 때 이 로마서가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황제의 숭배가 강요되는 세상,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태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순교를 각오한 헌신의 촉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너의 목숨을 다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촉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다 이런데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냐, 힘들어, 말씀대로 산다고, 야야 그게 되냐, 말은 좋지만 그렇게 살면 못 살아, 그냥 세상 사는 대로 편하게 가, 편하게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라고 자꾸 유혹하죠. 세상의 틀에 너희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가고 험한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우리에게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에게 절해라, 성공에게 절해라, 권력에 절해라. 그래야 너의 삶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좀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았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12절 1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어떤 교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 되었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것이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도록 살아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쭉 담아내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마는 그가 큰 실수 한번 하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심이 생기고 그를 데려다 간음을 하죠. 그리고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까지 그 죽음의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지내던 차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회했습니다. 눈물을 침상에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맞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로 말미암는 어떤 죄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피 흐름이 그 다윗의 집안에 이제 흐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네 손엔 피가 많이 묻었다.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많은 재료들을 모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기초를 마련해 놓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성가들을 찬양하고 조직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모아서 요즘에 그 찬양에 속하는 그런 찬양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해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145편 1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높여도 전혀 넘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호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권하노니. 그 말씀부터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강요하거나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죠.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또 명령으로 그들에게 명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명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권면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그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좀 권합니다.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종말의 때를 늦추시며 또 기다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인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와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 나눠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내목 있잖아요, 내목.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다 정리해서 나가서 정말 뭐 사업이라도 해보고 다른 좋은 일 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탕진했지요. 자기 쾌락과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쓰면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 얼마나 풍족하냐. 내가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 칭함받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 좀 취급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거가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러고 신발을 신기라고 그러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나타내시며 참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감싸 안아주신 아버지, 그 앞에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함으로 다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렇게 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데 받아들이면 나에게 복이 되잖아요. 거절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또 기쁘게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내용은 뭡니까? 1절 중반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같이 한번 해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영이 아니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이 또 중요하죠.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그래서 이분법이 상당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영과 육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구분했던 그런 이단 종파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일 해도 육은 약한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종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육신을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학대하고 몸을 아주 악한 거라고 그렇게 몸을 쉽게 말하면 못 살게 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옳은 일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죠.
또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다 영광을 돌려요? 너희 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적인 의무라고 할까요? 또 주 앞에서 행해야 될 어떠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책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 했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주간 내내 살 때 말씀과 상관없이 또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주차하면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의 삶의 자세, 태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불과 뭐 주일날 오전 오후 다 해봐야 뭐 1시간만 2시간, 다 합해도 뭐 3시간 요 정도 되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피죠?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도록 너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의 전이 맞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방식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으로서 합당하게 주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기에 내가 오늘 그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가며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삶이 예배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분리 잘못된 거죠. 예배와 삶의 분리 이원화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친구와 더불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요. 단지 먹는 음식일 뿐인데, 그리고 뭐 좋은 고기에다가,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 재물들, 이런 걸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흘 동안 지나고 테스트를 했는데 얼굴이 더 빛이 났다. 그래서 계속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채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뜻을 정했어요. 저 여러분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입술을 어떻게 다스리며 내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말씀에 부합하게 할 것인가? 잘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절만 한 번에. 그러면은 너희들 내 생명 보장해주고 너희들 있는 거 다 책임져 줄게. 놀라운 그런 제안이죠. 당장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마당에 그렇게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딱 한 번만 갖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저라만 할게요. 그리고
절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다 나오게 외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몸으로 드린 예배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거 숨기기도 하고, 교회 다녀 이러기도 하고. 삶에 풍파가 있고 어둠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서 예수 믿는 것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죠.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떳떳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 예배 삶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아픔에 놓이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썼어요. 413장 찬양이지 않습니까? 스태포드, 그렇게 찬송가 위에 보면 왼쪽에 작사자, 오른쪽에 작곡자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1875년경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였느냐? 사업이 잘 나가다 폭삭망하고 또 때맞춰 딸이 셋이 있었는데 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세 딸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사업이 폭삭망하고 세 딸은 여행 중에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은 때 아닙니까?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잘생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했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무릎 꿇으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그런 소원적인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산제물이란 말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져요? 다 목을 베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여기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드려지던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제물은 한 번 죽임당하고 제물로 드려지면 끝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은 날마다 반복돼서 드려지는 계속적인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를 쳐서 헌신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오늘의 삶이
헌신의 삶으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제물 한번 죽어서 단위에 올려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죽어낸 예배가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난 예배가 아니고 의무적인 종교 행사도 아니고 직분 때문에 나드리는 예배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배드리며 나와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스티포도 이 집사처럼 사업이 망하고 딸이 죽어도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객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능력이 붙들려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고통 속에서도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드려지는 헌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 말씀처럼 넓고 편한 길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의 몸에,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침몰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동족에게 맞기도 하고 이족에게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매 순간들이 산 제물로 드려졌던 사람, 그 사람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내게 사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좀 세워질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산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산제물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이란 구별된 따로 떼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이신칭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한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면서는 전혀 그 산제물과는 거리가 멀고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범죄에 속할 수도 없고 묵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호칭되고 불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자기 확인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의 어떤 정체성에 확고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삶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우리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함몰돼도 안 되고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인사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또 은혜 받았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의미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조금 잘못하면요, 이 예배 자체가 사람 중심이 어떤 예배로서 평가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근데 예배 본질은 뭐죠?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해서 여기 오셨는가요? 은혜 받으러 여기 앉으셨는가요? 그거는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은혜 받았네, 못 받았는데, 뭐 말씀이 좋니, 나쁘니, 서로 평가하고 있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거든요. 많이 방향이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가 되도록 예배 나오기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단정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되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그런 헌금을 드리면, 그런 봉사가 이루어지면 뒤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좀 말씀이 길어지지만 양해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을 보면 우리의 예배, 또 예배를 드린 자의 일상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세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때마다 절기 때마다 와서 소를 드리고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의 삶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요. 욕정을 따라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 나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죠. 그 몸은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배 너무 좋았다고 다른 분들과 교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히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 갖고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세상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아무 고민도 없다,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살 거 다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곳에 나서 예배드리는, 그러면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마음에 갈등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 몸부림쳐야 말씀대로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쫙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딱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받으신 예배요, 그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이 호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헬라어 본문 뜻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합리적인 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 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고 온갖 세상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고 그런 짓을 하면서 함께 나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 그게 말이 안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일상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서 드린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 말이 된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될 그 전도대회에도 큰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몰라서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안 와봤어도, 예배 안 드려봤어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전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정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선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내 삶으로 드리는 전도.
내 삶이 말을 하는 거죠. 내 삶이. 삶은 엉망인데 예수 믿으러 가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분이 교회 가고 싶은 만큼 일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일상생활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말씀하는데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자녀 낳고 살면서 살았던 에녹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의 삶을 그가 늘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할 때도, 강간 미수범돼서 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편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귀한 복이죠. 그런 사람은 옥에 있어도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와 성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실패와 성공이 우리들 판단 가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내가 믿으면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굴복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렵죠. 근데 그는 자기 본토지차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될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 판단, 가치관을 새롭게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원어 본문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른 얘기 잠깐 했는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새롭게 하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내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서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낼 수는 없는 거죠. 주의 뜻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하는 일이 척척척 잘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되어 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거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잘 되어 가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정을 따라 사는 길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고난에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에스더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가는 것이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규례 어겼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규례를 어겨 왕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간 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게 에스더의 고백이고 믿음의 담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며 일상의 예배를 살려나가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흑개교회요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